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릉 감리교회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마스크. 네.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이 코로나 수도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코로나 수도원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 수도원에서 하는 기도라는 건 또 어떤 것일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제 코로나 수도원이라는 말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대신에 코로나 수도원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릉교회 여러분에게도 하는 제안이고, 이미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제안을 연초에 했고, 또 제가 관계되는 곳에서,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곳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뭡니까? 팬데믹은 사실 그 단어의 뜻을 영어 단어로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만 나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팬데믹.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이 아주 광범위하게 창궐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이것이 이제 전 인류적인 차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확진자가 속출하고 창궐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에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굉장히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어떤 재앙 같은 현실,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근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럴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겉보기에 재앙 같은 현실, 분명히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 속에서. 그러나 예레미야는,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재앙 같은 현실 속에서 오히려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동일한 현실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언자적인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 정릉교회 교육자들이시죠? 또 감리교 신학대학 나오셨죠? 감리교 신학대학 교가 아시죠? 거기 맨날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들은 예언자란 말이죠. 근데 과연 예언자적인 시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 코로나 재앙처럼 보이는 이 코로나 상황, 이것을 팬데믹으로 볼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보자.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코로나 수도원으로 보자.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진짜 좀 저주스럽고 심판 같고 재앙 같아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뭔가 출구 없는 상황 같은,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으로 느껴져서 참 답답하지만 이걸 코로나 수도원이라고 보게 되면 좀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재앙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이 상황,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코로나 수도원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제가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왜 코로나 팬데믹을 코로나 수도원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건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한국 교회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선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참 어떤 때는 텅 빈 좌석을 보면 눈물이 핑 돌 때가 또 많아요. 제가 작년에 감신대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그 넓은 강당에 방송 요원 몇 명과 이제 제가 혼자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위기 상황. 그래서 여러 재정적인 위기를 얘기하는 얘기도 많이 이제 예배의 위기뿐만 아니라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재정적인 위기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는 기도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위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어떤 기도를 해왔느냐 하면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했어요. 또 그 기도로 힘을 얻고 또 그 기도로 헌신하고 그 기도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왔고 교회를 읽어 왔는데, 이제 그걸 지금 못하게 된 거예요. 모일 수가 없고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라는 것 자체가 소리를 크게 내야 되니까 이게 비말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개신교발 확진자가 속출했던 그런 경우를 보면 다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던 그런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기도를 마음껏 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갈증, 영적인 답답함, 영적인 빈곤, 영적인 황폐.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지금 기도의 위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혹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해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그 이하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정릉교회에서 개역 개정을 사용하나요? 그렇죠?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한마디 말씀에 기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기도.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기도.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어떤 기도죠? 이 세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청원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간구, 탄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러 개 나열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청원 기도요, 간구요, 즉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기도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정말 열심이고 철저하게 이런 기도를 해왔어요. 혹시 여기 그 CCC 관련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CCC 출신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CCC는 연초면은 그 2박 3일인가 3박 4일 저기 세검정에 있는 그 CCC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한대요. 근데 금식 기도할 때 거기서 꼭 뭐를 주문을 하느냐 하면 기도 제목 100개를 적어내라. 기도 제목 100개를 적어내라 그러는데 그것이 여간 참 힘든 게 아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보더라도 그 제목, 구체적으로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런 그 요구를 부흥 강사님들은 자주 하곤 하시죠. 그래서 뭐 배우자 기도 같은 경우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 배우자 될 사람의 키, 또 뭡니까? 연봉, 직장, 몸무게, 생김새, 가문,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부흥 강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도했어요. 키는 얼만큼 해 주십시오. 직장은 어떤 직장, 또 연봉은 어떤 얼만큼, 또 어떤 집안.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가씨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3년 있다가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혼을 했냐 그랬더니 성격을 기도 안 했어요. 성격을 기도 안 했어. 그 성격이 XX 같대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기도를 하려면 이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 청원 기도, 간구, 이 기도는 우리 굉장히 익숙한 기도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앞에 두 과정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주님의 현존 속에 머무르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머무르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묵상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기도.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기도, 즉 우리가 주님의 현존 속에 머무르는 기도, 이 기도를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현존 기도입니다. 현존 기도. 즉 주님의 현존 속에 고요하게 머무는 기도, 거하는 기도. 여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그 10절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세 보세요. 나중에 거기에서 거한다란 표현 혹은 머무른다는 표현이 그 짧은 구절에 몇 번이나 나오나, 제가 생 기억으로는 10번이 나와요. 10번. 10번인가 11번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현존 속에 머무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현존 속에 머무른다는 게 도대체 뭔지, 또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현존 속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욕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원하는 것이 변하게 돼요. 전에는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위한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게 대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독교적인 기도일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산을 좋아해서 산을 자주 다녔는데, 저는 이제 그 도봉산을 그게 도봉산인가? 도선사라고 있어요. 근데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제 차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 중턱에다가 세워놨다가 등산하고 이제 차 타고 내려오는 건데, 그 할머니 두 분이 걸어 내려가다가 이제 다리가 아프신지 차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워드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절에 다녀오시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디에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뭐 생각한 대로 절에 다녀오지요. 아니 절에는 왜 가셨어요? 기도하고 오죠.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큰아들 무슨 사업을 벌였는데 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우리 손녀가 이제 수능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또 누구 뭐 올케인지 누군지 암에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기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그런 뭐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네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딱 하나 더 덧붙이더라고요. 스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시오. 그것만 달라.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것만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이 기도, 이 제목 기도, 우리 청원 기도,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이 기도, 넓은 의미로 기도는 맞지만 이게 기독교적인 기도냐, 이렇게 볼 때에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그럼 기독교적인 기도가 뭐냐? 기독교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정신이 들어있는 기도가 기독교적인 기도인데,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도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해 주소서, 악에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 드높여지게 하소서. 7개의 청원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형식상으로는 청원 기도인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하는 청원 기도와 형식은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독교적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앞에 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즉 우리가 주님의 현존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즉 주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혼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관절과 골수, 육적인 요소를 분별하게 한단 말이죠. 말씀이. 근데 우리 기도에 이런 분별이 있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분별이 생겨서 기도도, 육적인 기도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의 기도가 기독교적인 기도, 주기도문의 정신을 담은 그런 청원 기도. 주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사업 성공과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의 그 이상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이 골고루 균형 있게 나눠지고 분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용이.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현존 속에 머물러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현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현존 속에 거하는 기도, 그 현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이게 젠더 센서티비티인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없으면 굉장히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망신당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단어를 흉내내서 한 말을 좀 만들어냈어요. 현존인지 감수성. 현존인지 감수성.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그런 감수성, 그런 센시티비티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풍부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이 현존인지 감수성을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무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수업 시간에는 조용하죠. 그러나 휴식 시간이 되면 교실은 아주 소란스러워집니다. 아이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장난도 치고 어떨 때는 막 싸우기도 하죠. 그럼 교실은 아주 난장판으로 금방 변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교실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교실에 현존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실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죠. 선생님은 교무실에 존재하시든 뭐 화장실에 가셨든 운동장에 존재하시든 어디엔가 존재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교실에 현존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주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먼 곳에 계실 뿐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 현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관계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일 속에 현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일상의 삶 속에 현존하지 않으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고 공허한 겁니다. 삶이. 왜?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현존하지 않을 때 삶은 공허하고 아주 앞이 캄캄한 흑암이 깃들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는 쓰는데 성과는 없는 것 같고 무의미와 공허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을 때 그 교회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현존이 중요한 거예요. 현존. 존재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발전과 성장이 있고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현존,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주님의 현존 속에 머무르면 그게 청원기도의 제1전제였던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몰랐던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냥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대답이 들렸어요. 2시간이요 그러더라고. 사실 대답을 기대하고 물은 건 아니었는데 그런 대답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이 좀 드신 이제 권사님이 2시간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냐고 되물었더니 아주 간단했어요. 새벽 기도에 오는 시간 30분. 즉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깨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경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 교회 와서 이제 30분 새벽 기도 뭐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 끝나면 한 30분 정도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1시간, 교회에서 지내는 1시간. 그다음에 새벽 기도 은혜스럽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30분. 그럼 합해서 딱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왜 그러죠? 그랬더니 그냥 이제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손주들을 깨워야죠. 그리고 이제 또 자식들 밥해 먹여서 또 직장도 보내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청소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그러면서 아주 팔자타령이 그냥 청소하고 설거지 할 때마다 내가 이 나이에 들어서 아직까지도 이 짓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래서 2시간이에요. 2시간. 여러분들은 한 몇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루 중 얼마나 되시냐 말이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고 바라기는 이제 이 하나님의 현존감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게 오늘 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래서 현존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현존인지 감수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현존인지 감수성이 무디면 삶이 메마르고 팍팍해집니다. 반대로 현존인지 감수성이 풍부해지면 삶이 생기와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변합니다.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그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세리, 창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느끼고 감지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제자들이 죄를 보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현존인지 감수성이에요. 현존인지 감수성이 민감하고 풍부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지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존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만족감, 자족감, 자신감, 그리고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입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탈한 그 초연한 사람의 자유로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현존인지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교리와 신학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현존인지 감수성이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많은 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현존인지 감수성의 절정을 발견합니다. 139편 7절부터 9절, 혹시 그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요? PPT로.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실 수 있죠? 화면을 통해서. 그럼 지금 이제 이게 띄워지나요? 예.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현존인지 감수성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어디로 가거나 어디로 피하거나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하늘에 올라가든 땅속에 내려가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하든 나는 그 모든 곳,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도 하나님의 현존 속에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도 경건도 기쁨도 행복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속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처럼 상황과 삶의 조건을 초월한 자족감, 또 자신감, 그리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존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감수성이 정말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식사 기도를 소개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 재료를 생산한 모든 사람들, 농촌, 어촌, 산촌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이 재료들을 유통한 상인들과 배달한 노동자들, 그리고 제조 및 조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 한 술 뜨면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 밥 한 술을 먹기까지 애쓴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농촌 사람들, 어촌 사람들, 산촌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유통한 상인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배달한 노동자를 떠올리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조한 사람들, 조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먹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밥 한 술을 뜨면서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이 마음이 풍요롭겠습니까? 현존인지 감수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을 도와주는 기도, 이제 현존 기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존 기도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제 현존 기도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뭐든지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현존 기도.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현존 기도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현존 기도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콤마가 찍혀 있는데 그 콤마 하나당 한 박자예요. 두 번째 기도문 시작.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나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문.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 기도문.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쉼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기도문.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나를 업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섯 번째 기도문.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일곱 번째 기도문. 하나님, 주님은 모태에서 나를 주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덟 번째 기도문. 하나님,
주님은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예, 이 현존 기도인데, 현존 기도는 그 모든 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저는 그렇게 이제 현존을 확인하는 부분,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현존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현존하시고 모든 곳에서 활동하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 부분에서는 모든 곳에 현존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는 것, 즉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잘 아시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에 관한 공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관한 신학, 사랑에 관한 철학, 사랑학의 전문가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은 전 이 비유를 아주 잘 드는데, 맛있는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아는 것과 그것을 직접 조리해서 맛보는 것의 차이. 우리가 레시피를 아무리 훤히 꿰뚫고 있다고 해서 그 레시피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으뜸 계명이다, 이것을 아무리 안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서 건져줬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선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곤경에서 건져 주셨고 그걸 쭉 열거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18편이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하지 않고 그 자신의 마음속의 사랑을 언어화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때 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 속에 다윗은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무는 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생각하고 공부할 때가 아니라 고백할 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현존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처음에는 아주 주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상투적으로 늘 아는 지식을 거기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집요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성경은 베드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진정한 고백이 우러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대답은 그냥 아는 지식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라고 아는 지식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혼을 담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담은 그런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존 기도는 처음에 그 현존 부분이 있고 사랑의 고백 부분이 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현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하는 부분은 첫째, 거룩한 단어, 둘째, 현존 방향, 셋째, 거룩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어보셨듯이 첫 번째 기도문이 뭐죠?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 부름, 이게 바로 거룩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앞에서, 이것이 그 현존 방향이죠. 현존하시는 방향, 이게 앞이라는 방향.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거룩한 활동이죠. 하나님의 활동. 이게 바로 현존 부분, 앞에 부분은 요 셋. 그래서 거룩한 단어, 현존 방향, 그 다음에 거룩한 활동, 이 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고백 부분은 고백과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하죠. 왜 세 번 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의 심정을 담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도 아멘을 얼마나 건성으로 많이 해요. 진짜 진실로 그렇다고 내 마음을 다해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거룩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가만히 있자. 시간을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거룩한 단어. 이제 거룩한 단어는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거룩한 단어, 그리스도도 거룩한 단어, 성령님, 주님, 아버지 등도 거룩한 단어, sacred word입니다. 근데 이제 현존 기도에서는 다른 거룩한 단어는 괄호에 묶고 하나님을 거룩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거룩한 단어는 말 그대로 거룩한 말이고 그 자체로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백향목을 쪄개고 광야를 흔들고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단어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거룩한 단어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이 이름에 비견할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 주님, 주여, 이런 거룩한 단어는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자주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힘들 때 하나님. 여러 문장으로 기도를 내가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주여 혹은 아버지. 근데 여기 현존 기도에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거룩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현존 이제 방향과 하나님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존 방향이 이제 몇 방향이 나오냐 하면, 시편 시인은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신다고 했죠. 이건 하나님이 모든 장소와 모든 공간에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 혹은 무소부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안 계신 곳이 없음, 이것을 이제 여러 방향에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존 방향을 어떻게 묘사하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현존 기도는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시편인 23편이죠. 우리 한번 그 PPT 우리 한번 그 읽어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어디 서 계셔야 돼요? 앞에 서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너희 앞에서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현존 기도는 주님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한마디 짧은 한마디지만 여기에는 그 성경의 그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또 그런 것, 그 경험에 대한 그 시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 있죠. 이제 두 번째, 앞 다음에는 오른쪽입니다. 이제 앞 다음에 오른쪽. 성경엔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선 시편 16편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힘이 되어 주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오른쪽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121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이것도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현존 기도는 두 번째 기도문에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오른쪽에서 나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이제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이 현존 기도의 처음 거룩한 단어는 하나님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현존 방향은 이제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지나가면 다 알게 되고,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활동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십니다. 오른쪽에서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자, 세 번째, 오른쪽 다음에 이제 왼쪽입니다. 이제 왼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 왼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요? 좀 계속 좀 볼게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야훼는 힘있게 나를 붙드시어 나를 살려주셨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마 이제 왼손보다 오른손이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이 더 힘센 경험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바다 끝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이다. 또 시편 63편은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이 오른손으로 붙잡으려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려면 나의 왼쪽에 서 계셔야 되죠. 그래야 나를
뭐 나의 왼손을 붙잡아 주시든 나의 몸을 붙잡아 주시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존 기도는 왼쪽과 관련된 주님의 거룩한 활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왼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갑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4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돌봐주시는 분인데, 돌보시되 어디서 돌봐주시느냐. 이제 그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12편이 나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죠. 그때 음악을 맡은, 찬양을 맡은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 아삽은 시편 80편에서 이렇게 그 보살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80편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기를 포도나무에 빗대면서 이 포도나무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다윗과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현존 기도는 이제 이렇게 확인하지요.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자, 이제 넷 했는데 어디 다 지금 외워지나요? 처음 주님, 제가 현존 방향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주님은 앞에서 나를 해야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오른쪽에서 나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주님은 왼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자, 이제 위로 갔으니까 이제 아래로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또 업어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굉장히 모성적인 측면이 물씬 풍기는 표현이죠. 이사야는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는데 이 구절은 여러분 진짜 이 구절 자체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또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른 것에 비유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업힌 사람의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존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방향과 그 거룩한 활동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주님은 아래에서 나를 업어주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아래에서 나를 업어주십니다. 자, 이제 방향도 이 순서대로 앞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뒤로 갑니다. 처음에 앞에 했다가 두 번째로 뒤로 가면은 좋았을 텐데 이게 다 이제 이 순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는 여섯 번째로 이제 나온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지켜주신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그랬죠. 이 이사야서 는 호위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호위하신다.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즉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고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뒤에서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노래한 그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 한번 할래요? 나의 등 뒤에서. 반주해줘요, 반주. 계속 강의를 들으시느라 또 피곤도 하실 텐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계속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그거 가사 띄워주세요. 거기 PPT로. 조금 천천히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 신앙인들의 이 공동의 경험, 즉 뒤에서 나를 호위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새기면서 현존 기도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주님은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6방향, 앞과 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 6방향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포함됩니다.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치고 이 방향, 이 6방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방팔방이라는 말이 있죠. 사방은 뭐죠? 동서남북이고 팔방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동남, 남서 이런 식의 그거에서 팔방이에요. 근데 팔방도 결국은 이 앞뒤, 오른쪽, 왼쪽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위, 아래가 들어가면 6방향인데 이게 시방이 돼. 시방 세계. 그래서 그 8방에 위, 아래가 들어가면 이제 그 10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존 기도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2방향이 더 있음을 알고 있어요. 이 6방향뿐만 아니라 4방, 8방, 10방뿐만 아니라 2방향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의 범주가 아니라 시간의 범주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 공간이 아니라 내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범주, 그게 뭐냐 하면 이 현존 기도의 7번째의 현존 방향인 모태입니다. 모태. 이 모태와 관련해서는 이 설명보다는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거든요. 이거 한번 이 모태와 관련된 묵상을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태 묵상 혹은 형상 묵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자 이제 좀 여태까지 강의도 듣고 그러시느라고 좀 피곤도 하셨을 텐데 이제 좀 잠시 이 흐름을 좀 멈추고 자세를 한번 바르게 하고 우리 편하게 좀 쉬는 분위기를 한번 가져봅시다. 네, 자세를 곧게 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이제 조용히 침묵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쭉 내 몸을 스캔해 오면서 좀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볍게 한두 번 움직이면서
이완시켜 주십시오. 대개 어디가 잘 그러냐면 양미간이 잘 찡그려져요. 찡그려지기가 쉽습니다. 양미간. 그리고 볼도 한번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입을 벌렸다 하면서 이 아구, 이 볼도 좀 긴장을 풀어주시고, 또 목과 어깨 여기도 한두 번 움직이면서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침묵 속에 잠시 머뭅시다. 편안하게 릴렉스. 이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시오.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수선하고 또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여기까지만 해도 마음은 쉽게 고요해집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긴장을 풀고 침묵 속에 머물면서 숨을 평소보다 좀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재부터 10년 단위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50세면 50세, 그 다음에 40대, 30대, 20대, 10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평소에 혼자 하실 때는 각 시기에 한 최소한 2, 3분 정도 머무십시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잠시 한 20초 정도만 각 시기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2, 30초 각 시기에 머무십시오. 60대면 60대, 그때 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니다. 40대면 30대, 그때의 나를 떠올립니다. 20대, 한창 고민이 많고 방황하던 시기였을까요? 10대, 꿈 많은 청소년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냈을까요? 10대, 초등학교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 묵상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동안 내가 지내온 삶이 쭉 펼쳐지면서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희로애락, 그것을 다 재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등감과 실패감에 젖어 우울하게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던 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삶에 지친 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슴 설레던 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이 가득하며 주눅들어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존감도 없이 자긍심도 없이 살아왔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묵상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영세 이전, 내가 태어나기 이전, 즉 모태까지 가는 묵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음의 눈으로 모태에서 나의 형질이 이루어질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의 형질을 이루셨도다. 그 나의 형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조건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 삶의 궤적이 어떠했든지, 그것 너머에서, 모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DNA를 우리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DNA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에 따라 몸이 형성됩니다. 영적 DNA인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존재의 신비이며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존재의 진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존재의 신비를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봉사와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삶 또는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존재의 진실과 존재의 신비를 망각하고 열등감 속에서, 수치심 속에서 주눅들어서 삶의 여러 가지 조건과 형편 탓하면서 의기소침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요것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변화도 구원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이 형상 묵상,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세요. 그럼 아주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신감도 늘어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변화가 즉시 생겨요. 너그러워집니다. 이전에는 용서할 수 없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했던 일에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전 사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도 이 형상 묵상을 순간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마음이 좀 급해서 10시 정각에 시작해야 하는 줄 알고, 근데 한 5분 전쯤 도착하게 이게 내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부지런히 오는데 막 그냥 끼어드는 차량이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기서 이상한 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형상 묵상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순간 마음의 결이 확 달라져요. 그래, 내가 바쁜 것처럼 너도 바쁘구나. 그렇게 한번 접고 한번 받아들이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7번째예요. 7번째 기도문은 그 자체로 그것만 따로 떼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매일 이 현존 기도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수련하게 되면 현존인지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형상 묵상도 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모태에서 나를 주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모태에서 나를 주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좀 박자 관계상 딴 때는 주님은 모태에서 나를 주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나를 앞으로 당겼어요. 그것도 잘 유념해 주세요. 주님은 모태에서 나를 주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진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자녀는 그 하나님을 닮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도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론인데, 창세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된 책으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기력과 좌절과 회의의 늪에 빠져 있었거든요. 포로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다는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완전히 자기 정체성의 위기, 자존감도 자긍심도 존엄성도 자기의 가치도 깡그리 이제 망각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피기자, 배우셨죠? 이 사제 문서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은 당시의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포로를 왕과 동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인식, 자기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존 기도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앞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뒤 다 관심이 있는데 유일하게 관심이 없는 영역, 그게 바로 내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저 위에도 계시고 저기 바깥에도 계시고, 아까 시편 139편 시인이 노래하듯이 하늘에도 땅속에도 바다 끝에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외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신다. 이 하나님의 내재성,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계신 가장 중요한 장소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분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많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위에 계신 아주 그 슈퍼맨 같은 존재,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무엇을 들어주고 응답하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죄를 아주 샅샅이 캐는 경찰관 같은 존재, 아니면 나의 죄의 경중을 따라서 벌을 주는 존재,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업에도 실패하게 하고 모두 실패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폭 보스 같은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의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번개 던지고 뭐 천둥 던지고 벌을 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 이미 심판이에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요, 고통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다가 다리 봉둥이를 부러뜨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것 자체. 그래서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하면 하나님은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걸린 거예요. 우선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한 목사님은 아실 텐데 여기 젊은 목사님들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폴란드의 키실로프스키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0계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10계명의 한 조항 한 조항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었어요. 10편의 영화가 나오죠. 첫 번째 편,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부분에 아직도 벌써 한 30년 전에 봤는데, 거기 그 아버지와 사는 그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는 수학자예요. 아주 굉장히 놀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고모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누나가 이제 와서 엄마의 빈자리를 메워줍니다. 근데 그 고모는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올 때마다 동생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늘 그 안타까워하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믿기를 그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랬더니 이제 조카가 되죠. 어느 날 묻습니다. 고모,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고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조카를 껴안는 거예요. 또 그런 상태로 한참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모가 말합니다. 고모 생각엔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감동을 받았던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 사랑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불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면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꾸 저 바깥으로, 그냥 바깥으로 쫓아버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망각하고 모르니까 그냥 온통 마음의 감정과 욕망과 여러 가지 경험에서 우러난 그 아픔과 상처만 뒤죽박죽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처음 얼마 동안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답니다. 근데 아주 하나님이 지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찾아와서 이제 하소연을 늘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었다고 하소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졌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하소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낮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찾아와서 울부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내버려두지 않는다. 5만 가지 문제를 들고 찾아온다. 나는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성과 능력을 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다. 그때 이제 비서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대요. 사람들이 도저히 찾아오지 못할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그리로 숨으십시오. 눈이 동그래져서 하나님이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비서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내면으로 숨으시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아서 온 세상을 다 뒤지고 다닐 것이지만 자신의 내면으로는 도저히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라면 당신은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 몰래 우리 내면에서 쉬고 계시더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 기도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단어, 또 현존의 방향, 거룩한 활동,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뒷부분은 그냥 똑같아요. 뒷부분은 모든 기도문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아멘 3번. 아멘,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 고백의 부분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다. 고백이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암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랑의 현실은 싹트지 않습니다. 고백의 순간 이제 사랑이 현실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고백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를 다 내던지는 겁니다. 그 전존재를 내던지는,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는 내 온 영혼과 내 전존재를 담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번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존 기도에 대한 설명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 보실까요?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문 시작. 하나님, 같이 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다 7박자예요. 7박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오늘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은 제가 쓴 글을 한 목사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 현존 기도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잘 또 전달 받으시면 이제 현존 기도를 좀 더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도 실습을 하나만 할 텐데, 우선 이 현존 기도를 내 몸 기도로, 내 몸과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꼭 이제 여기서 익히시고 영상으로도 남아 있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이제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존 기도를 내 몸과 결합시켜서 몸 기도로 하는 현존 기도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현존 기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형상, 모태의 하나님의 형상 묵상할 때처럼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현존하시고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바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현존 속으로 우리들을 날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숨을 한 서너 차례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하십니다. 마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봅니다. 아니, 그거는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시고 기도문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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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 3번 중에서 2번은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중이니까 그냥 3번 다 발음을 하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나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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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한 번 호흡하고 이제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립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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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 쉬고 다시 고개를 앞을 향했다가 위로 듭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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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개를 천천히 아래로 향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나를 업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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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고개가 밑을 향하고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비스듬히 뒤로 젖히면서 마음의 눈으로 등 뒤를 바라봅니다. 이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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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개를 앞으로 빙 돌려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뒤로 젖히면서 마음의 눈으로 모태를 상상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모태에서 나를 주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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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박자 쉬고 고개를 다시 밑을 향했다가 앞을 향합니다. 이제 처음 자세로 돌아오죠. 전명을 향하면서
전면을 향하면서 이제 마음의 눈으로 내면을 바라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며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존 기도의 앞부분, 현존 부분과 고백 부분이 이제 끝나는데, 기도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모든 방향에서, 그리고 내 모태에서 내 내면에까지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확인하느라고 집중하고 애썼는데 이제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 고요히 머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실 때 바로 주님의 현존 속에 거하는 그런 상태. 이제 모든 곳에 또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 상태로 그냥 고요하게 이 현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 순간을 누리세요. 이 고요한 순간, 현존 속에 있는 그 평안함. 그것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즐기십시오. 근데 이것을 이제 시간을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늘려가면서 현존 기도와 이 현존을 누리는 이 기도 전부 합해서 20분 이상이 되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테니까 뭐 5분 정도도 좋고, 그러나 점차 이제 늘려가서 이 하나님의 현존 속에 고요히 머무는 상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그 평화로운 현존 속에 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 저런 감정, 이런 욕망, 이런 경험들이 막 생각나면서 우리를 그 현존 속에서 끄집어내요. 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생각들이나 감정들이나 욕망이나 여러 가지 번잡한 경험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서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현존 기도가 그냥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잠시 한번 1분 정도만 머물러 있어 봅시다. 현존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는데 생각이나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현존 속에 머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신성한 거룩한 현존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데 또 방해하는 욕망, 경험,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현존 속에 머뭅니다. 이러기를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제가 현존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소개했고, 어떻게 하면 현존인지 감수성이 풍부해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현존 기도를 소개하셨는데, 바로 이걸 꾸준히 한번 수련해 보십시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12시간 간격으로 한번 수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현존인지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까 어떤 그리스도인처럼 밥 한 술 뜨면서도 하나님을 먹는 그 거룩한 경험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마무리하고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부르지 말고 코로나 수도원이라고 우리 한번 바꿔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그 시대의 징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녁 때가 되면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아침이 되면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쉽게 말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언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전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대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요. 이게 보통 징조인가요? 이전에는 나라마다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달랐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테러와의 전쟁일 수도 있고, 지역 분쟁이나 인종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북핵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정 과제였겠죠. 하지만 코로나19는 동서양과 빈부를 막론하고 지구상 모든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모든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동일해요, 이 시대는. 두 번째,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도 동일해졌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선 하던 것을 멈추게 하지요. 당연히 그동안 즐기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금욕은 어쩔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홀로 있음, 이게 독거거든요. 독거. 마스크는 또 어떻습니까? 마스크는 우리를 침묵의 세계로 이끌었어요. 이제 돌아다닐 일도 없으니까 삶이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인내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아주 필수 덕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포기해라, 금욕해라, 독거해라, 침묵해라, 인내해라, 단순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인들 전체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이 지구 전체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수도원적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한 코로나 시대의 덕목들, 포기해라, 금욕해라, 독거해라, 침묵해라, 인내해라, 단순하라, 이거는 수도사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도사들의 삶의 방식을 지금 누가 홍보해주고 있어요? 이거 뭐 아토스나 뭐 수도원에 있는 몇몇 수도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수도원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모든 수도사들의 수도원적 이상이 뭔지 아세요? 웨슬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수도원적 삶의 일상화예요. 그게 속회예요. 밴드고 거룩한 삶, 그게 성화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게. 근데 웨슬리가 꿈꿨던 그러한 수도원적인 이상이 일상화되는 그런 현실이 그냥 한 방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국지적으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저는 이것처럼 분명한 시대의 징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수도원적 삶의 방식, 포기하고 금욕하고 독거하고 거리두기하고 침묵하고 인내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이런 수도원적인 삶의 방식은 이제 인류 전체가 실천해야 할 뉴 노멀이 되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언자적 안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말이죠, 완화 어느 정도 이제 형편이 괜찮은 것 같아서 완화할까 하면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러기를, 그래서 지금 4차 대유행이라고 하잖아요. 4번이나 그랬다는 얘기예요. 정말 지칠만도 하고 힘들만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전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이르다. 다시 말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이르다. 아니,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금 새로운, 아까 뉴 노멀 말씀드렸잖아요. 뉴 노멀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하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산하기에 이르러 너희들 이제 간신히 수도원적 삶의 방식 이제 1년 반 했지? 이거 완전히 몸에 익어야 돼. 그리고 이전처럼 욕망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 그런 문명, 이거 끝내야 돼.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의 방식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뭐 기후 문제가 되었던 생태계 문제, 무슨 문제, 수도원적 삶의 스타일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이건 새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수도원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수도원에서 할 수 있는 기도, 현존 기도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릉교회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현존 기도를 잘 익히고 수련하시고 나의 기도로 삼으셔서 진짜 코로나 팬데믹을 코로나 수도원으로 변형시켜가는 일에 다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질문 같은 것도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혹시 나중에 정말 괴로워 죽겠다, 그때 개인적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만나서든 전화로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처에 계심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 현존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현존기도 주님께서 새롭게 선물해 주셨사오니 이 선물 잘 받아 나의 것으로 하여 코로나스도 오늘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정릉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감과 총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